이번 주일은 마가다락방교회 35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날이고요, 또 너무나 감사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 또 사단의 모든 12가지의 전략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저주와 재앙, 멸망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이제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단 한순간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또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까지도 완전히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또 나의 주장, 나의 계획들까지도 전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이치와 논리,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완전하시고 그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 속에 지체로 부르신 모든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해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 속에 개입하셔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과 응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까지도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배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 완전히 생명건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일어납니다. 생명건 제자가 되어질 때 생명건 제자의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속에 생명 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생명건 제자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적인 축복과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복음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생명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결국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예배 속에 생명 걸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 속에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 속에 생명건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현장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마음을 품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과 용기와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들과 같이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나의 성공과 나의 것을 위해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 환경, 서로의 생각과 체질, 습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4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며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다툼과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의 통로가 되어집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요,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것이 되어질 수 없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졌다, 되어졌다라는 교만과 자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며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오직 복음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복종하심으로 인해 나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사단의 역사와 그 속에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영원히 단번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과 복종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우리도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며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육신과 모든 삶의 질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또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시대 속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역사와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승리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며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대로 날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건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과 모든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 미션과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계속해서 12월 24일을 D-Day로 정해놓고 정교인 전도 캠프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나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복음을 위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들입니다. 나와 주위에 있는 복음 받을 모든 대상자를 놓고 먼저 집중으로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18일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벌써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롭게 2024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이름과 또 교회 헌당, 이러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면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들을 나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인도받아 나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과 역사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인생, 증인의 인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복음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쉬지 않고 살아서 역사함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